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에스겔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 가운데서 그를 안내하는 그 자를 따라서 새 성전의 이곳저곳을 보고 또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모습 중에서 이 새 성전을 보고 있는 그 장면 중에서 오늘 보여주시는 이 성전의 한 부분은 바로 번제물을 준비하는 곳,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머무는 곳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문 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아멘. 그 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즉 안뜰로 들어가는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쪽에 있는 문을 이제 이루는 벽이 있습니다. 이제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가는 문이 크게 이제 깊게 있는데 이 문을 이루는 벽이 있습니다. 그 곁에 문이 있는 방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방이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방이냐면 바로 번제물을 씻는 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제물을 씻는 방은요,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을 적합하게 손질하고 그 이후에 이제 씻어내는 그런 방으로 장소로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레위기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각을 뜬 이제 제물을 가지고 와서 뭐 안수하고 이제 등등의 과정들을 거쳐서 각을 뜹니다. 이제 각을 뜬 이제 제물의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 그리고 불 위에 올려놓기 전에 내장과 정강이 등을 물로 씻어야 하는데요. 이게 레위기 말씀에 그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본래는 이제 물두멍에서 이 번제물을 씻어야 했는데 이제 새 성전, 지금 이 환상 가운데 나오는 새 성전에는 이 물두멍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방금 읽은 이 38절에 나온 이 번제물을 씻는 방이 아마 그 물두멍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번제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번제물로 드리는 가축은 어떤 것으로 드렸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로 드리는 가축이 있는데 이 가축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이죠? 바로 흠이 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레위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흠이 없는 제물을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물을 잡은 뒤에 이거를 또 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깨끗한 제물을 준비하였는데 다시 이것을 씻어야 하는 방이 있다라는, 물론 이 제사에서 물두멍에서부터 이것이 나와 있지만 또 이 제물을 씻는 방이 있다, 번제물을 씻는 방이 있음으로써 이 제물이 한 번 더 씻어지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건데요. 이처럼 제물을 씻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얼마나 정결해야 되는지, 이미 흠없는 제물로 가지고 왔지만 이것을 한 번 더 씻어냄으로써 이 제물이 얼마나 하나님께 드려지기까지 얼마나 정결해야 하는지를 어쩌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어서 39절부터 41절의 말씀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4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희생제물을 잡는 일과 관련된 총 12개의 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희생제물을 잡는 상이 8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 희생제물을 잡는 도구가 올려져 있는 4개의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희생제물을 잡는 8개의 상이 있는데, 이 상은요, 안뜰로 들어가는 북쪽 문에 정말 현관 그 안쪽, 이제 들어가는 문이 있으면은 그 현관이 이렇게 있는데 그 현관에 이쪽 저쪽에 2개씩 해서 딱 들어가면은 양쪽으로 2개씩 있는 모습을 제가 그릴 수 있고요. 또 이렇게 해서 4개의 상이 있고, 또 북쪽 문의 바깥에
양쪽으로 2개씩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바깥에서부터 들어가면은 이 바깥에 양쪽으로 상이 2개씩 있고 이제 상으로 이 상들이 쓰여졌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4개의 다듬은 돌로 만든 상이 있는데 이 상은 어떠한 상이냐면은 이제 이 희생 제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놓여져 있는 상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개의 상에서 희생 제물을 잡고 38절에 나온 번제물을 씻는 방에서 제물을 씻어 나온 뒤에 다시 올려두며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을 준비한 것으로 이제 보여질 수 있는 말씀들인데요. 그리고 이제 현관 안쪽 벽에 보면은 이제 북쪽 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현관에 보면은 그 안쪽 벽에 손바닥만한 갈고리가 사방으로 걸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갈고리도 이제 희생 제물을 운반할 때 이제 그 희생 제물들을 걸어서 사용하는 그런 갈고리로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북쪽 문에 있는 번제물을 준비하는 상과 번제물을 씻는 방의 구조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깥들에서 안쪽들로 들어가는 그 문 안에 상들과 그리고 희생제물을 잡는 상과 갈고리 그리고 그 번제물을 씻는 방, 이러한 구조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북쪽 문으로 들어가면은 그 안뜰 쪽에 다른 방이 하나가 있는데 어떠한 방이 있냐면요, 저희 44절에서 4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방인데 우리 44절부터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아멘. 네, 이제 바깥들에서 안뜰로 가는 이 북쪽 문을 통과하여서 안뜰로 가게 되면요, 이 안뜰에 어떠한 방이 있냐면은 노래하는 자의 방, 즉 제사장들이 거하는 방이 이제 안뜰 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은요 2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먼저 이제 이 안뜰의 북문 곁에 있는 제사장들의 방이 있었고 또 남문에 있는 제사장들의 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 2개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서로 마주보는 방향인 것입니다. 즉 북문이 있으면 북문으로 들어가면은 그 옆면에 제사장들의 방이 하나 있고 저 반대쪽에 남문이 있으면은 똑같은 위치 쪽에 마주보는 방향 쪽에 또 제사장들의 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제사장들의 방 2개가 있었다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안뜰에는 이제 번제단과 제단과 성전이 있었는데 이를 가운데에 두고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북문 옆에 있는 북문 곁에 있어서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이 제사장들의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방이었고요. 또 남문 곁에 있어서 이제 북쪽을 향하여 있는 제사장들의 방은 제단을 지키는 번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뜰에 있는 방은 다른 이들을 위한 곳이 다른 이들이 거하는 그런 방이 아닌 오직 제사장들을 위한 방이었으며 이 제사장들도요 어떠한 목적으로 있냐면은 북문 쪽에 있는 제사장들은 성전을 지키는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의 역할이었고 남문 쪽에 있는 제사장들은 제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관리하는 지키는 그런 제사장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이 맡기신 그 자리에서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이 맡기신 각자의 자리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이 지정하여 주신 그 구별된 임무를 따라 섬기고 거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7절 말씀에서는 이 안뜰에 대한 측량되어진 길이가 나와 있는데요. 이 안뜰의 측량값이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길이가 100척 그리고 너비가 100척으로 정사각형 모양을 구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사각형,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 모양, 정방형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구약 말씀에서 이 정방형, 이 정사각 모양은 거룩한 영역을 나타내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안들이 바로 이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장소임을 어쩌면 이 규격을 통해서 또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이 거룩한 장소로 표현되어진 이 안들에는 아까 말씀드렸지 무엇이 있냐면은 거룩한 제단과 거룩한 성전이 있었음을, 이 제단이 그 성전 앞에 있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안뜰의 구조, 이 안뜰의 규격에서부터, 이 구조에서부터 그 안에 있는 방들과 제단과 또 성전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 안뜰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아주 중요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장소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 새 성전이 어떠한 곳인지, 새 성전에서도 특히 안뜰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새 성전의 북쪽 문 곁에는 번제물을 씻는 방이 있었고, 또 희생제물을 잡는 상과 또 그것을 준비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이 북쪽문 그곳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방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두 가지를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뜰로 들어가는 문 곁에 번제물을 씻는 방이 있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 방에서는 이제 각을 뜬 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씻는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흠이 없는 제물을 준비하였음에도 이를 또 씻어내는, 정말 그 안쪽에 있는 내장의 그 더러움들과 정강이를 씻어내야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정결해야 되고 얼마나 이러한 이 제사가 철저해야 됐는지를 제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각자의 삶도 더욱 정결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회개로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모두 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겉모습만으로 교회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더러움들을 계속해서 씻어냄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모두 씻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주관하고 나를 움직이던 나의 생각들과 나의 뜻을 모두 씻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회개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의 찌꺼기들을 씻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주관하던 나의 생각들과 나의 뜻들을 모두 씻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의 모습만 우리가 갖추고 우리가 흠이 없는 그런 모습만 갖춰서 나오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닌 날마다 정결하게 나를 씻어내고 세상과 구별해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제사장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한 곳, 자신이 원하는 방에서 그냥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또한 정하여 주신 방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그 자리에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 또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이 각각 자신의 위치에서 충성하여 섬기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우셨음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이 말씀에서 보여주신 것과 같이 지켜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기뻐하는, 내가 즐거워하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날마다 정결하게 나의 삶을 구별하여 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